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연다,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또 약속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이제 이 창세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1절 또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또 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서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섰는데 이렇게 stand 서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왕이 여러분 서지 않습니다. 왕은 회의할 때도 앉아 있고요. 이렇게 왕은 항상 이렇게 보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왕은 신하들이 서서 수종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뭐냐면 제국의 왕이에요. 이집트 대제국의 왕인데 꿈속에서 자기가 서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말부터 사실은 충격이에요. 자기가 서 있었어요. 어디 서 있었냐면 하숫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하숫가라는 말이 뭐냐면 애굽의 하수가 뭐냐면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죠? 큰 강입니다. 아주 길고 큰 생명의 젖줄인데 원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수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강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강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나일강인데 나일은 사실 영어식으로 말한 거죠. 원래 이 나일강의 이름은 뭐냐면 예오르라고 합니다. 예오르가 뭐냐면 이렇게 써요. 예오르. 자, 예오르에 내가 서 있었다. 예오르에 내가 붙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알하 예오르. 알하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하 예오르. 그 예오르에 그 하수에 내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 촛대가 서 있죠 지금. 요즘 한우카 촛대인데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분별이 되어져요.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마치 우리 40장 말씀해 보시면 40장 바로 그 위에죠.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장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어떻게 딱 갈라지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지금 다 뭐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왕에게 반역했다라는 제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최측근들이잖아요. 왕의 떡을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왕의 술과 음료를 다 검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는 사람들을 요 관원장들이라고 그래요. 떡 관원장, 술 관원장.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 혐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지하 감옥에다가 이 두 관원장을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들을 꿨어요. 근데 뭐냐면 다 삶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3일 만에 이 요셉이 이제 이걸 해석해 줍니다. 두 사람이 꿈은 꾸었어요. 아주 생생한 꿈은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근데 요셉이 그거를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무혐의로 이렇게 말했고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목이 매달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대로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원래의 신분을 되찾습니다.
근데 또 한쪽은 목 매달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이제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41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번에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꿔요. 사실은 누가 꿈을 꾸고 이게 시작됐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곡식단들이 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더니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고 해달별이 또 이 요셉에게 굽혀서 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연결되게 하는, 그래서 온 이집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자, 그러한 지금 꿈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끝부분까지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이 풀어지는데 요셉에게 누가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요셉은 자기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 형들한테 배신당하는 거. 또 잘 나가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 옷 가지고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 누명 쓰고 감옥에 또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또 잘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툭 떨어지고. 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셉에게만 꿈을 주는 게 아니고, 요셉 분명히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깊은 곳에 내려와 있잖아요. 나갈 수도 없는, 자유가 없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관원장 2명을 보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출 안에서. 그래서 두 관원장에게 같은 시간에 꿈을 주고 요거를 분별하는,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3일 만에, 당신은 매달릴 것이요, 요거를 하나님이 한번 딱 하십니다, 일을. 그래서 뭐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여기 지금 권세 있는 자가 이제 복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절, 자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기대했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누명 썼다고 하고 다시 이렇게 꺼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어머나. 잊어버린 채 일주일 후에쯤은 불러줄 거야, 한 달 후엔 불러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잊혀져 버렸습니다. 요셉도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 기회가 온 줄 알고 내가 기다렸고 기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기억을 안 해주는구나, 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해요? 41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41장으로 넘어오면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14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하나님은 계속 꿈을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바로의 차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단계 하나씩 빈틈없이 지금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고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실 생명 구원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바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오르가 뭐냐면, 오르 하면 빛이에요, 빛. 신성이, 알레프 하면 신성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레쉬, 머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오르, 빛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름은 빛을 그가 비추신다. 그분이 빛 비추신다. 자, 이게 뭐냐면 나일강의 이 애굽 하수의 그 계시이며 이름 뜻이에요. 이름 뜻.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가 곤히 자고 있는데 너 쪼까 일어나 봐라 해가지고 바로를 번뜩 세워놓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뭐냐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젖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거기에 지금 딱 이 제국의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요셉을 꺼내시는지, 꺼낼 뿐 아니라 어떻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지. 와,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그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한번 그 꿈 이야기를, 바로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 7마리의 살찌고 그 아름답고 살찐 소가 있었어요.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이 예오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7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꿈에서 이 파리하고 흉악한 7마리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삼켜버렸어요. 꿈에서. 바로가 그걸 본 거예요. 또 똑같은 꿈인데 뭐냐면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7 이삭이, 그리고 또 뭐냐면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완전히 반대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보니까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더라. 자, 요게 꿈 내용입니다. 꿈 내용. 자, 요거를 꾸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됐냐면 신적인 걸 느낀 거예요. 영적인 꿈인 걸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게 뭔지를 지금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요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있는 대로 아침에 깨자마자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영이 산란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이 텅 비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해가지고 다 집합을 시킵니다. 점장이들, 술사들, 지혜자들, 애굽 제국에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자연계와 천문과 이 모든 이게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나름 지혜자라고 하고 술객, 박수, 점장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장이가 많아요, 적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주시고요, 관원장들에게도 주시고요,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있죠. 1절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있었다, 끝이 있었다. 2해, 2년, 어떤 2년이라고 했을 때 년은 뭐냐면 사실은 야밈, 그래서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날들, 어떤 피어리드, 기간이 있었다. 근데 2해라고 했을 때 이 해라는 말은 뭐냐면 샤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원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있죠? 이런 걸 트랜스폼 한다 그러잖아요. 애벌레 속에 나비의 날개가 들어있어요. 때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애벌레가 땅에 기어다니다가 날아오릅니다. 이런 걸 트랜스폼 한다 이래요. 변화된다, 원래 모습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year, 2해,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속에 있는 생명과 언약이 나타나는 기간, 그거를 2년, 지금 2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해에, 그러니까 이 41장 들어오기 전에 40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 혹시 연락이 오려나, 오늘 혹시 나를 불려주려나, 그 술 관원장이 나를 혹시 오늘 길 가다가 탁 넘어져서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기억이 살아나려나. 단지 그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죄수는, 이 요셉은 오늘 나를 풀어주려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요셉 안에 있는 꿈, 그것이 언약이 트랜스폼, 나타나는,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그 피어리드, 그 기다림의 기간이 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만 2년 후에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풀으면 바예히 미켓, 그리고 슈나타임 야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트랜스폼의 그 기간이 꽉 차가지고 드디어 캣츠, 끝이 오미 예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도 그런 때가 있고요. 흐름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수련회도 가고요. 새벽송도 돌았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교회에서 이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형들 따라서 이제 막 그 시골이니까 멀거든요, 집들이. 막 일찍 나서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막 대문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안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와 들어와 하면서 막 사탕도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선포하고 막 축하하고 이제 오뎅도 얻어먹고 막 이런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또 톡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믿음이 톡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교회 다녔냐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따라 해보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거. 근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얘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요셉도 언제 날 불러주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군대를 가는 때가 됐어요. 근데 군대 가는 날 저희 형님이 전도사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야 동생아 이리 와라. 예배드리자.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몇 명 왔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형이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연무대 훈련소에 이제 태워다 주고 태워다 주면서 뭐냐면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자 동생아 교회 가서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제 주일날이 오면 네가 교회 갈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맨 뒤에다가 2만 원을 딱 넣고 풀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 돌려보내는데 그 입소대대 가면 다 돌려보내는데 성경책은 안 뺏어가. 그러니까 형이 경험해봐서 알거든. 여기다 이제 비상금을 넣어준 거예요.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갖고 교회 다녀라 동생아 하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로 갔어요. 군대 들어갔는데요. 아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훈련 받는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엄마가 보고플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가난하고 어디 가요? 형이 교회 가라 했잖아. 거기 가면 졸 수 있거든 마음대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거기 가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7일 후면 또 가고 7일 후면 또 가고 세례 받을 사람 모집을 하더라고요. 나 세례 받겠다고. 왜냐면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나 그 좋은 거를 나 교회 좋은 거.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는 안 받았다고. 세례 받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무대 교회에서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요. 막 세례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서 내심적으로는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이제 계속 다녔죠. 그리고 또 후반기 교육을 가고 또 자대 배치를 받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군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있는데 내가 군대 입대한 날 수에 이제 쓰는 거예요. 교회 가서 며칠째다 입대한지. 그리고 자대 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상병 병장 됐을 때는 제대가 며칠 남았다. 찬송가의 기호가 1, 2, 3 기호가 날짜 계산하는 다이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D30 이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이제 2년의 때가 찼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26개월 열흘을 했거든요. 2년의 때가 찼어요. 훈련소에서 세례 받고 제대하기 이제 한 달 말년 병장의 때 말년 병장 이렇게 똑바로 잘 안 쓰거든요. 바로가 그러는 것처럼. 화생방 훈련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화생방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단에서 딱 걸어요. 그러면은 전차에다가 적재해야 될 장비들을 전쟁을 몇 달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장비를 다 싣고 탄약고로 가가지고 무기 다 받아가지고 대기 상태, 위장 크림 다 바르고 전차 안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의 버금가는 권세, 말년 병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보초는 예외거든요. 훈련이 걸려도.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가 있어요. 초소. 거기로 이제 잠입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망을 잘 받아오. 고참은 잔다. 하는데 바로에게 있었던 일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은 아니었고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영화가. 눈을 감았는데 필름이 돌아가는데 어떤 필름이 돌아가느냐? 내가 지은 죄들이
그때 한참 이 후임병하고 이제 선임병 한 명, 후임병 한 명이 같이 이제 보초를 나가요.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거 청차하고 지키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후임병들 중에 2명이 신실한 애들이 있었어요. 아, 병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병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붙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근데 저는 뭐예요? 너나 믿어라. 정의가 중요하다. 사람이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계속 방패로 막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근데 화생방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필름이 저랑 죄인입니다, 병장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설교 가면은, 아니, 교회 가면은 주일날 아무튼 앉아서 졸기도 하고 하는데 막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그냥 다 지나가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갑니다. 근데 초소에 앉아서 얘들아 망 잘 봐라 하고 눈을 감았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정의를 구현해 온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1년 반 동안 외치다가 군대를 왔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질이. 근데 한쪽에서는 불안한 거죠. 제대하면 뭐 해야 되나. 후임병들 오면 다 몰래 물어봐요. 야, 이리 와봐라. 넌 뭐 하다 왔냐? 넌 이리 와봐라. 넌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다시 적응을 잘하나? 그러니까 내심에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구석에는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가면 뭐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애들을 받아쳤는데 그 초소 안에서 눈을 감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 그 이렇게 토마토를 갖다 파시면 이렇게 주머니 많이 달린 앞치마 있죠. 네, 시장 앞치마. 녹색이었어요. 진한 녹색. 거기 이렇게 막 500원짜리 모아있고 100원짜리 모아있고 이런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마음이 떨려서 손을 못 대고 이제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데 이제 뭐 이렇게씩 빼가지고 가서 이제 불량식품 사 먹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필름으로. 어린 내 모습이.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들, 그리고 구타했던 것들, 후임병 괴롭힌 거, 막 이런 거, 옹졸하게 구른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 정의감에 우리 중대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정의감에 했던 그 모든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아무튼 필름이 한참 지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한순간에 저의 존재감이 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형님 성경책 준 형 그때 형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 전화를 했어요. 공중전화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형 말고 전도사님이 받았어요. 거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전에 그러면 빨리 교회로 뛰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크게 읽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교회로. 달려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뭔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그래가지고 뭐가 생각나냐면요. 찬송가, 성경책하고 찬송가 사이에 교동문 있잖아요. 찬송가 뒤에 그 교동문에 말씀들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근데 전부 내 얘기더라고요. 그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할렐루야.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는데 악인은 열매를 못 맺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엔타임인지 뭔지도 모르고 악하게 되면은 내가 본 게 지금 악한 나의 필름을 본 거잖아요. 악인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겨처럼 바람이 불면. 그러면서 뭐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마지막 절이 뭐냐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머나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찬송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대할 때 예배 드릴 때 했던 그 찬송가, 그게 통일 찬송가 434장 나에게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의 가사가 뭐냐면 무서우니까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여기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하면서 뭐냐면 그렇게 엄마한테 듣고 형한테 듣고 그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고 새벽송하고 또 미션 그 학교를 갔어요. 명지대라고. 거기서 채플 시간에 출석 체크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설교들, 군대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그 다이어리 가지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날아간다. 바람 불면 망한다.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찬송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게, 주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게 처음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할렐루야.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의로운 척하던 병장이 이제는 뭐냐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야 이병 누구 긴장 풀어. 집에 전화하러 가자 부모님께.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가 힘드냐. 그리고 수요일 저녁 되면 야 종교 행사, 기독교 종교 행사 갈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면서 군가한다. 군가는 실로함.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더 크게. 그러면서 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발견. 그 은혜가 탁 알이만 이렇게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 거죠. 탁 태어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할 일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삽질하고 화단에 나무 심고 그냥 노가대를 그냥 계속했습니다. 근데 즐거운 거예요. 와, 군대에서는 그거 하려고 나 안 해 이랬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 힘든 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좋아. 근데 기뻐. 자, 그러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 2년 만에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어떠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탁 터뜨리거든요. 그 때가 미케츠. 제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캐츠. 미케츠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캐츠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한번 해볼까요? 미케츠. 미케츠. 드디어 방황의 끝이 온 거예요. 드디어 내가 누군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넣어놓은 생명이 뭔가. 나로 사는 게 뭔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게 뭐예요? 딱 읽는 시간. 그 방황이 끝나는 시간에 그게 딱 차는 거예요. 그걸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오리라. 그게 지금 41장 1절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양영복 형제님에게 오늘 캐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석 형제님에게 오늘 3주째 나왔죠? 굉장히 신실한 우리 형제님. 모든 방황에 끝이 옵니다. 아멘. 예,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기다렸지만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왕은 지금 떨고 있으니까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세요.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 수염 깎고 옷 입혀가지고 딱 섭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서 왕이 얘기했어요. 7, 7. 삼켜고 삼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시여 이것은 같은 꿈입니다. 7년 동안에 이 7은 뭐냐면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두 번 이삭의 꿈과 소의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이것은 7년 동안에 그동안 없었던 큰 풍년이 애굽 전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전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한 소, 그리고 빼빼 마른 그 마른 이삭처럼 그 7년의 풍년 끝에는 지금까지 제국에 있지 않았던 대기근, 흉년이 올 것입니다. 했는데 뭐예요? 왕에게 이게 딱 막혔던 게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의 신하들 중에 이 제국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칩니다. 맞다. 근데 누가 지혜롭지? 너구나.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한 내 꿈을 네가 해석했으니 네가 바로 이 일의 적임자다 하면서 뭐예요? 자, 내 인장을 주겠다. 그리고 2호 마차를 주겠다. 그 마차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출세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셉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비밀이 말해지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육적인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잘 나가는 거. 나라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럴 수 있어요. 최고로 잘 나가는 거. 그럼 반대쪽은 뭐겠어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게 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별의 이야기예요. 이 하누키아 촛대 가운데를 놓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메노라도 그렇죠? 과연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자, 요것에 관한 꿈인 것입니다. 자, 요것에 관한 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4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뿐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다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이죠. 언약이 있는 땅이죠. 자, 그것도 포함해서 기근, 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지금 같이 굴러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는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나?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 기근을 주시면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이라는 말을 보기 원합니다. 곡식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지금 요셉의 프로젝트가 그거잖아요. 그죠? 7년 풍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씩을 다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 놓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보관해놔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년에 그걸 다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장 말씀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사는 이야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기근이라는 말을 좀 보겠는데요. 기근. 여러분 기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풍년인가 흉년인가? 난 풍년이야. 아, 은혜 충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풍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예. 자, 혹은 나한테는 정말 뭔가 갈급함이 있고 정말 힘든 어떤 것이 있다. 돌파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7년이 이때는 그랬지만 이것이 꼭 그 구분선으로 안 가고 혼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풍년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전 3년 반이라는 게 있고 후 3년 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토막, 전부 합치면 7이지만 반토막 내가지고 전 3년 반은 사실은 두 증인이 활동하고 엄청난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때예요. 또 후 3년 반은 또 말라지는 때다. 또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엔타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은 해석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근이란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까? 기근을 누가 경험하죠? 성경에 보면 기근을 경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그렇죠. 지금 야곱 12아들 어머나 창세기에 나오는 12장 이래의 모든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들이 전부 기근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애굽 사람들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도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에. 그래서 어떤 룻을 얻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는 때예요. 아인,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눈. 그렇죠? 기근의 때에는 아인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내가 진짜 봐야 될 게 뭔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 양식이 얼마나 생명인지 그거를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겠어요? 바단 아람에 한번 갔다 왔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는데
여기다 땅도 사놨는데 지금. 근데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양식 때문에 사오라고 보내는 거죠. 지금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는 눈이냐면 베트, 아들을 보는 눈입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에요. 양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아들을 보고 머리, 누가 진짜 머리인가를 보게 되고 뭐냐면 아들을 머리로 해서 집을 짓는 일이 보여지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 나의 머리로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뭐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건축이 뭐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아브. 이걸 읽으면 라아브가 돼요. 기근이라는 말이 됩니다. 기근. 베트레시 하면 머리가 되잖아요. 아들을 보는 눈이에요, 사실은. 아들을 보는 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풍요함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광야, 기근 가운데에서도 역시 아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 가운데 아들을 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기근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근. 여러분 기근을 환영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죠? 네. 그러나 뭐예요? 기근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근의 때를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영적인 풍요, 또 실제 풍요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은 나 혼자만 사는 일이 아니고 사실 요셉의 꿈은 다른 이들, 만민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풍년의 교훈이기도 하고 또한 라아브, 기근의 때를 우리로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42장에 읽은 것처럼 5절 끝에 이 기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이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라. 자, 3절에도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곡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 말이에요. 뭐죠? 바르. 요걸 곡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곡식. 자, 요거를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바르 하면.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지금 풍년, 흉년 얘기하고 지금 곡식 쌓아놓고 곡식 나눠주고 생명 구원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예. 아들을 얻게 하는 이야기. 아들을, 여기도 베트레시죠? 아들을 아인, 열어주는 이야기. 아들을 보게 하는 이야기. 아들은 참, 요셉, 또 야곱의 12아들, 야곱 집에서는요, 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아들은 거기에만 갇혀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 집에만 계신 아들이 아니고, 이 양식은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애굽 사람들까지 다 알게 해야 되고 보게 해야 되고 먹여줘야 될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그렇게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딱 먹고 만족 이렇게 하고 끝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면 내게 채색옷이 되고 내게 꿈이 되어서 우리 가문의 언약이 되어서
어느 정도냐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까지 다 생명을 얻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진가예요. 진가. 그게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지경. 그게 예수님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이 목자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죠. 그래가지고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찾아와가지고 한 마리 찾아서 99마리 놓고 한 마리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안고 그냥 찾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울타리 밖에 또 내 양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내 양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 그게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아들에 대해서. 근데 누구에게나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양식이죠. 곡식이잖아요. 지금 요셉 꿈은 그거잖아요. 바로의 꿈도 그거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요게 뭐냐면 바르고요. 앞에 쉰이 붙으면 샤바르가 됩니다. 샤바르 하면 곡식 사다 이런 말이에요. 곡식을 지금 사러 간다 그러죠. 곡식을 사다, 곡식을 팔다, 이런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샤바르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샤바르. 곡식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바르. 아들을 얻는다. 곡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쉰이 하나 붙었죠? 이 쉰은 뭐겠어요? 샤바르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팔 중에 이 나팔이 있습니다. 샤바르. 쉐바림. 쉐바림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쉐바림 하면 이렇게 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느낌이세요? 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파쇄시키는 거. 그거를 이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잘게 부수다.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바닷가 있으니까 이게 시커먼 바위들 있죠. 바닷가 나가면. 그럼 파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찰싹 부딪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샤바르가 일어납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잘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샤바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건 이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부는 나팔은 뭐예요? 테키야라고 합니다. 테키야. 이거 뭐 소집하는 거예요. 와라! 양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다!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르죠. 소집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테키야라고 그래요. 나팔에서는.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부르면 저요! 하고 양들처럼 오겠죠? 자, 다시 한번 액션을 해보겠습니다. 저요! 하면서 뛰어나오세요. 자, 내 양들아 모여라! 테키야! 자, 그러면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그대로 계세요. 그 다음에 불려지는 나팔이 뭐라고? 쉐바림.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옛자, 진짜 양식 아닌 걸로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모아야지. 이거 팔아먹어야지. 이걸 사야지. 이걸 물려줘야지. 이렇게 했던 내가 이걸로 살아야지. 그 양식,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잘못된 양식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쉐바림. 그게 곡식을 사는 거예요. 이 쉰이 그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자가 어금니를 뜻하거든요. 이게 어금니. 어금니 뭐예요? 부시는 거죠. 딱딱한 거. 악 하면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와서 그분 형상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쉐바림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옛자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팔의 순서예요. 데키야 부부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가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쉐바림 내 옛 것들을 다 부십니다. 주님. 파쇄시켜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예요? 쉐바르 곡식을 사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곡식을 사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팔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 그래서 그 다음 나팔이 그거예요. 테루아. 그러면 머리 되신 분이 나타나십니다. 머리 되신 분이.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옛 것은 부서졌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보혈로 덮어지고 씻어졌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이신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테루아 해보실래요? 테루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선이 텍트 숫자값이 9죠. 그래서 9번 끊어서 짧게 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테루아라 그래요. 테루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라아브 더 깊이 아들을 알으라는 거죠.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보라는 거죠. 네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양식,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샤바르 가서 사와, 야들아 곡식 사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곱 안에 있는 딱딱한 것, 아직 안 부서진 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안 보내요? 10명 보낼 때 요셉은 지금 가 있고 애굽에 10명 보내고 누구는 끼고 있어요 계속? 베냐민. 왜요? 어떤 부인을 사랑했어요? 라헬. 그래서 걔가 낳은 요셉한테 채색 옷 입혔죠. 근데 없어졌죠. 그 채색 옷에 피 묻은 거 가져왔죠 형들이.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왔고 야곱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하나 남았죠 그럼 라헬의 소생 중에. 얘를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안 돼. 니네들이 갔다 와. 자기의 아직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안에도 남아있고 야곱 안에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걸 다 테스트하죠. 뭐 은잔 넣었다가 또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스토리가. 하면서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와라. 근데 시므온은 또 볼모로 잡아놓고. 야곱이 보니까 시므온 또 이놈들이 또 처리했나 보다. 베냐민을 더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가져온 양식으로 연명을 합니다. 근데 7년 흉년이거든요. 완전한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딱딱한 것,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는 거, 내 해석으로 나를 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들들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내가 갔다 와라 너희들 갔다 와라 샤바르 곡식 사 와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태어날 때 붙잡은 손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깊은 것까지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 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이 머리 대신 분으로 집 짓는 일을 시작하는 거.
그거를 라하브,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이삭에게도 주고 야곱과 아들들에게도 주고 사사기 때도 주고 룻 얻어오라고. 우리의 삶에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 얻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지금 펼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그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은 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팔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 대소집이 남아 있습니다. 테키야. 근데 뭐예요? 소집한다는데 가돌라, 큰 마지막의 대소집인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다 겪고 그 아가서의 사랑이 풀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나를 도장같이 두세요. 당신의 팔에 나를 도장같이 두세요. 어떤 사내가 그 모든 가산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랑하고 바꾸자고 해도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하고 저는 안 바꿀 거예요. 하는 그 고백들, 그 자녀들과 백성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했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그 훈련 중인 것입니다. 지금 화답하는.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거를 훈련시키세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안 믿는 자들도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들을 진짜 얻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창세기 말씀에서 있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입을 통해서 주라고 시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들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지게 될 것이에요. 요셉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듯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일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이 무대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배역들인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빛 대신 주님을 같이 우리 좀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한우카. 진짜 빛이 누구시냐.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잠잠히 서 있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을 저희들이 얼굴 앞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께 가서 데키야 오라 할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굽혀 경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아가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옛 것들은 파쇄시켜 주십시오. 제가 진짜 생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가 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